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3장, 마태복음 12장, 느헤미야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주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 주를 선택하는 삶은요, 때로 당장의 손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를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주를 선택하는 자에게 주의 비전, 주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요,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람은요,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함으로 당장 좋지 못한 땅에 남아서 막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은요, 크고 놀라운 축복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 뒤에 더 크고 영원한 약속으로 채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통한 축복이 비전으로 주어집니다. 당장 하나님을 선택하며 의를 지켜갈 때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손해가 두려워서 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금 손해보고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서 양보하고 더 정의롭고 깨끗한 길을 택해 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선택 하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비전의 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주를 선택하는 삶에는요, 주님의 변호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비난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편에 선 자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시작하여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을 범했다 공격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편에 서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율법의 형식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날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선택하여 따르는 길에는요,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만큼 부족함과 배고픔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변호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나의 편 되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주를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선한 손으로 도우십니다. 느헤미야 2장은요, 느헤미야가 왕에게서 예루살렘에 갈 것을 허락받은 것과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의 상황을 조사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할 때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폐허로 있다라고 하는 소식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읍 건설에 힘쓰기로 결심한 느헤미야는요, 왕의 허락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를 허락하라고 하는 강 서쪽 총독에게 내리는 조서와 또 성읍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제목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삼림감독 아삽에게 내리는 조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읍 건축에 힘을 내고자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방해와 조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는데 곧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며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도움과 방법보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로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선한 손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마지막 주를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건지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헤롯에 의해 갇힌 베드로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밤새 기도했고요,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주님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삶에 핍박과 생명의 위협도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위협이 두려워서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 생명까지도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주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의 비전도, 또 주의 변호하심과 도우심, 또 그리고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손해와 핍박 중에도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당장의 욕심보다 의를 따라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의 더 큰 축복의 약속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내 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변호하신 은혜, 천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9일부터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